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오늘 좀 생소하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지상 과제로서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추진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요 전도의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공적인 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이 다 다릅니다. 하시는 일들이 다 귀하죠. 소중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요. 이렇게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느 날 한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70억이 넘는 인구를 다 전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상급을 쌓게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는 화났대요. 32년을 부었대요. 32년을.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올해 62세라나 63세가 돼갖고 처음으로 받게 됐대요. 그 평균 연령이 84세인데 84세까지 살게 된다면 자기가 부은 금액의 4배를 받더래요. 4배를. 그래서 이거 부을 때는 좀 입이 나왔었는데 붓는 거 32년 다 끝나고 이제 타먹기 시작하니까 이거 완전히 대박이네.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공적 연금과 보험도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실비보험 같은 거 많이 올랐는데 병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험료만 납부하죠. 병원에 한 번, 두 번 큰 수술하고 갔다 오면 손해 안 보겠지만 대부분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낸 돈보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머리로 짜낸 연금과 보험도 우리에게 손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데 천국 보험에 가입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에 가입했던 32년을 부었던 세월을 보상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교회 와야 되죠. 시간 들여야 되죠. 물질 들여야 되죠. 몸 들여야 되죠. 어떤 때는 바쁠 때는 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올 때도 있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분은 32년을 연금을 부면서 손해보는 것 같았대요. 다 끝나고 퇴직하고 이제 드디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달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는데 얼마나 기쁘고 신통방통하면 신문에 다 났겠어요. 기쁘다 이거죠.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오랜 세월을 선교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본국으로 돌아오셔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평생 나가서 아프리카에서 그 추위와 더위와 무릅써 복음을 증거하고 드디어 고향에 돌아오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나올까 궁금했어요. 배를 타고 저기 육지가 보이는데 환영 인파가 막 와글와글한 거예요. 현수막도 보이고. 그럼 그렇지. 수십 년을 나가서 사역하다 이제 돌아오니까 본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나와서 저렇게 환영을 하는구나. 오버한 거예요, 오버.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장하다 아들들아. 야구인가 축구인가 선수들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럼 그렇지 저렇게 많이 나올 리가 있나 하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인들이 안 보여.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도 아니 설마 그래도 누군가 차를 보냈겠지.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확 속에서부터 이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마지막 마당에 이렇게 위로 하나 받지 못하나 싶어가지고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증거하다 왔는데 환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저 축구인지 야구인지 저 한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환영 인파가 저렇게 많은데 저 잠깐의 축구나 야구 저 선수보다 제가 더 못하단 말입니까? 어찌 이렇게 섭섭할 수가 있습니까? 막 서운해서 몸져 누워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셔도 시름시름 아프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너는 저 환영하는 인파가 부러우냐? 부럽다마다요. 내가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찌 대우가 이러십니까?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선수들은 지금 우승하고 돌아와서 환영 인파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환영받는 거 아니겠니? 그럼요. 해외에 나가서 국가대표로 뛰어가지고 저 지금 메달을 따갖고 와서 환영받는 겁니다. 너는 아직 고향에 안 왔다. 네 고향에 오면 저건 될 것도 아니다. 천국에서 너를 위하여 환영을 준비하는데 말도 못하게 너는 깜짝 놀랄 것이다.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안 왔다.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얼마나 부끄러워요. 불평하고 원망했으니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쑥스러우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쩌면 대접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손가락질 받을지도 몰라요.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향에 가면 위로가 쏟아지고, 이 땅에서는 알반지 하나만 껴도 그 비싸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드나드는 문이 진주입니다. 바닥은 금입니다. 수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 못할 보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본향에 가서 하나님에게 큰 위로받을 것으로 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은 직업도 좋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도한 사람 안드레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처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누굴 전도했냐면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안드레의 친형이 베드로예요. 안드레가 전도했는데 전도한 베드로가 더 큰 종이 됩니다. 수제자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 빌리그레암도 그랬고 또 무디 목사님도 그랬고 전도한 사람보다 전도 당한 사람이 더 유명해졌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대목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목자로 비유가 되죠. 또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여러분의 직업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직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이 다가와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은 변화는 병 고침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약 60% 정도는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느 기도원을 가니까 입구에다 그렇게 써놨. 지금은 암이 흔하지만 옛날엔 암이 그리 흔하지 않을 때 암은 병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게 병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도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평생 일어나서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오른손을 잡았거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왜 그런데 요즘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은과 금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가 왜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요. 병원 갈 돈도 없고 북한 같은 데는 병원도 없어요. 병원도. 어떤 탈북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에는 장애인이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의료시설이 남한이 훨씬 나은데 어떻게 북한에 장애인이 없을까요? 이상하네요. 그랬더니 이상할 거 없대요. 장애인이 태어나면 다 죽여요. 이래요. 아주 쉽게. 멀쩡한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장애인을 어떻게 먹입니까? 후천적으로 장애인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일 경우 엎어버린대. 아우, 너무 끔찍했어요.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없는 게 자랑스러운 건 줄 알았더니 장애인이 태어나면 죽이는 거였어요. 인권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어때요? 장애인 한 사람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다 붙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강영우 박사님 같은 분 9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 다 멀었죠. 맹인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맹인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안마사밖에 할 게 없었대요. 그런데 공부가 하고 싶었대요. 앞이 보여야 말이죠. 그랬더니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너 복지관에서 가르치는 거 배우러 다닐래? 그러더래요. 네, 나 복지관에 갈게요. 먼데도 마다하지 않고 복지관으로 막 배우러 다녔는데 복지관에서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똑똑하거든요. 눈은 안 보이지만 너 미국에 가서 공부할래?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 초청장 가지고 가면 공부할 수 있어. 미국이란 나라를 간 거예요. 앞도 보지 못하는데. 갔는데 선진국이 그래서 선진국이래요. 딱 선생님 하나가 붙더래요. 선생님. 앞도 보지 못하는 강영우 학생에게. 그래갖고 선생님 하나가 딱 붙는데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인권이 있어갖고 장애인이 우선이야. 그래갖고 선생님하고 얼레리꼴레리해서 딴따단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선생님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다 정상이에요. 후천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다 의학 박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백악관에서 차관까지 올라갔어요. 차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불가능합니다. 탈북민 중에 태용호란 분 한 분이 국회의원인데도 얼마나 몹쓸 소리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몹쓸 소리 많이 합니다. 만약에 피부가 검은 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 우리가 당선시켜 줄까요? 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열려있는 문화가 안 돼요. 선진국은 가능해요. 다니엘이 외국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근데도 고위관리가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할까요? 우린 닫혀진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열린 문화였기 때문에 그 등극해갖고 고위관리로 총리로 쓰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관리를 지내죠. 강영우 박사님이 미국에 가서 차관까지 지내. 차관. 백악관에서 근무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간간히 나오셔갖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분이 한국에 계속 계셨다면 자기는 안마사밖에 할 게 없었대요. 한국에는 맹인이 할 게 없대요. 미국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만큼 선진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그분이 9살 때는 매 손가락질 당하고 누가 때리고 도망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 없는 생활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차관까지 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 사람으로는 첫 차관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 무디 목사님을 전도했던 사람은 무디 목사님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도 조용기 목사님 전도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조용기 목사님 더 유명해진 거예요. 빌리그레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 중에서 하나님이 뜨겁게 붙잡고 쓰실 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은 본자죠. 체험한 자.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을 찾는데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증인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복음 전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은 목숨을 잃으면서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그는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전도하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각종 체험도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정도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힘쓰고 사세요? 가장 많은 힘을 쏟는 것이 어디입니까? 직장? 명예? 어디에 힘쓰냐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6월 1일 선거니까 선거에 힘쓰는 분이 많아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새 대통령이 탄생했으니까 새 일에 가담한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죠. 그렇게 힘써요. 정권 말기가 아니라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힘쓰려고 노력은 해요.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두란노 처치 플랜터, 그 다음에 장로님들 훈련학교, 저녁 예배, 6번째 서는 거예요. 6번째. 그래서 그 한 부 한 부 할 때마다 다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내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저는 하나님의 일에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니까 큰일 나잖아요. 될 수 있으면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다. 자, 사꾼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사꾼 목자. 그럼 여러분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는데 사꾼 목자는 돈 받고 일하는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꾼이 삭을 받는 거, 일하면 삭을 주잖아요. 삭을 받고 일로 하면 사꾼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사꾼이 아니에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 그 사명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내지 삭으로 일하는 사람은 삭만큼만 일해요. 월급이 얼마니까 얼만큼만 일하겠다. 요만큼 주고 뭘 바라겠어? 직업 좌부로 여긴다면 힘쓰지 않아요. 왜 그만큼만 하면 돼? 삭 주는 만큼만 하면 되니까 삭꾼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 삭꾼 되지 말래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때 삭 안 줘요. 그렇죠? 주방에서 식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어도 먹기는 잘 먹었지만 여러분도 좀 변해야 돼요.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너무하잖아. 돈 안 들잖아요. 삭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품삯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부들 보세요. 나 이제 여름에 어떻게 할까 몰라. 부장님이 워낙에 열정적이라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복중에도 막 나오셔. 삼복더위, 더위야 물러거라 하고 막 나와요. 이 복중에는 조금 쉬셨으면 좋겠는데 막 나와요. 삭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 얼음 미숫가루라도 좀 타오십시오. 삭을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번 아파트 한 동에 138가구가 살아요. 14단지, 12단지. 거기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빙글빙글합니다. 올라갈 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땐 걸어 내려오거든요. 한 집 한 집 꼽아야 되니까. 그러면 뱅글뱅글 도니까요, 식사하고 금방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 혼났습니다. 뱅글뱅글 도니까. 그 삭시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삭신을 받는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대리운전을 나가도 얼마 주는 삭시 쓸 텐데 교회에서 10년을 넘게 운행해도 고맙단 말 잘 안 해요. 감사하단 말 잘 안 해요. 몇 년 하셨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고맙긴커녕 5분만 늦어봐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왜 늦었냐고. 추운데, 더운데. 여러분, 삭시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낮의 말씀처럼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배려하고 아름다운 말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막 부리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는 삭슬 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서로는 삭시 없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부리듯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아요. 부드러운 소리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들하고 함께 나눴던 것 중에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 부드러워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 까칠해요. 까칠해. 에스겔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성령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말투를 쓸 때 항상 부드러운 말투를 쓰시고, 더 나아가서는 삭시 없기 때문에 삭슬 받고 하면 삭군이에요. 근데 삭슬 받지 않으니까, 또 삭슬 받더라도, 사례비를 드리더라도, 주의 종들요, 삭만큼만 일하면 삭군이에요. 삭과 상관없이. 저희 교회는 한 10년 이상을 무사례로 일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그리워요. 무사례였는데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 거예요. 철야해 가면서, 솔선수범해 가면서. 오히려 이 정도 돼서 사례 드리니까 더 거느적거려요. 더 힘들어요. 삭군이 되면 안 되는데, 삭 받은 만큼만 하면 안 되는데, 주의 종들이라면 공예배 다 나오셔야죠. 솔선수범이 되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 맡은 것만 살짝 한다면 삭군입니다. 삭군이 별게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삭군은 돈 받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삭군이에요. 이건 잡이 아니거든요. 주의 일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사명으로 하려고 무던히 했습니다. 예수를 살리실 때 증인의 삶을 사는데, 두루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표적이 막 나타나는, 전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어디에 힘쓰느냐, 힘쓰는 것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중에 고스톱 잘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부지런해? 고스톱 치고 밤을 새워가면서 눈이 빨개지도록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힘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곳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남자분이 춤바람 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네요. 남자가 춤추면 이뻐요? 나는
아이돌 가수들이 춤추는 건 봤어도 남자분들이 춤바람 나서 춤추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양반은 춤바람이 났대요. 근데 세상에 병이 들었네. 그래갖고 소변통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도 이제 통원 치료한다고 퇴원을 했는데 신방을 갔더니 이 양반이 없어. 아유, 환자가 어디 갔지? 소변줄 다 달았는데 어머, 소변줄 달고 가서 춤추고 있어. 거기에 힘쓰고 있어요. 아이고, 병원에서 그렇게 나가자고 하더니 답답해서 나가자는 줄 알았죠. 춤추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소변줄이나 좀 뺀 다음에 나와야죠. 아직도 덜렁덜렁 소변줄이 달려있는데 춤추는. 거기 가서 잡아왔어요. 부인이. 보통 일 아닙니다. 춤추는데 힘써. 어디에 힘쓰냐 이거예요. 막 게임에 빠진 사람 게임에 힘씁니다. 눈알이 뻘개요. 그리고 막 이 일상의 생활이 사이버에서만 살다 보니까 가상과 현실 세계를 오가는데 헷갈려. 너무나 이 문화가 지금은요, 가상 세계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고 살라고 하는데 가상 세계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를 다 전부 눈이 거기 들어와요. 저부터도 핸드폰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아이가 누가 없어졌어? 정호가 없어졌나? 누가 없어졌어요. 재영아, 정호가 없어졌대. 정호를 찾아라. 정호 좀 찾아와봐. 그러니까 네, 그래. 방으로 들어가요. 야, 나가서 정호 좀 찾아봐. 정호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방으로? 야, 어디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디서 놀고 있는지.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에 있는 아이를 찾아낸 거예요. 어디 있다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나가서 찾아요. 이 동네에 한 바퀴, 저 동네에 한 바퀴. 그래서 언제 찾아요? 가상세계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음식 주문도 이제 AI 인간이 받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받아요. 큰 식당에서는 로봇가 막 음식 배달해줘요. 주여,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음식 주문도 못해. 햄버거 하나도 못 먹어요. 뭘 누르래나 뭐 하래나 거기서 다 계산해야 돼요. 어려운 세상을 살아요. 그렇게 가상의 세계가 우리 현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컴퓨터 게임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당당하지 못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독이란 말을 쓰지요. 전문적으로 중독은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중독이란 말은요, 피난처예요. 도피처. 도망가고 싶을 때 그리 가는 게 중독이에요. 늘 괜찮다가 갑자기 술바람이 불어서 계속 술이 끊이지 않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 그래서 그 경위를 한번 따져봐. 왜 갑자기 맨날 멀쩡하게 잘 있다가 술을 먹기 시작했냐 물어보면 바가지를 막 부인이 긁거나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이거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질병이득저항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질병이득저항은 아프면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러니까 아예 아파버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아, 또 병원에 계세요? 또 병원에 있대. 아, 이번에 며칠 계세요? 한 달 있으려고요. 병원에만 들어가면 보험료 나와요. 연료 집에서 안 떼도 돼요. 혼자 사니까. 다 나오거든요. 심심하면 병원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밥 사준다고 나오래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보험금 나온 거야. 심한 경우는 어때요?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목사님 잠깐만. 왜요? 지금 나면 안 돼요. 보험금 받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기도도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드려도 되시겠습니까? 이상한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부어놓은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치료를 못 받느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금과 은이 너무 많아요. 보험금 받아야 되니까 나면 안 돼요. 보험금 받은 다음에 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청춘 남녀인데 연애를 했어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연애하지 마세요. 연애를 했는데 교회학교 총무하고 교회학교 여교사하고 아름답게 연애를 했어요. 근데 남자 청년이 기독서점 하기 전이다. 남자 청년이 결혼을 약속했는데 여자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어. 교사가. 세상에,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아이를 평생 못 낳는대. 그 옛날에 1억이면 평생 살았어요. 평생.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최악의 장애가 온 거예요. 아가씨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니까 1억이 나왔어. 교통사고 보험금이. 1억이 나오니까 친정 그 아버지가 어렵게 살았는데 막 아파트 전세 얻어주고 뭐하고. 근데 이 청년이 교회학교 총무인데 그래도 결혼하겠대.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위로해 줄 말이 없어가지고요. 선생님, 내 자식은 아니라도 교회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라.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학교 애들이 내 자녀라 생각하고 양육을 해라.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자녀야. 교회학교 어린이도 자녀야. 이렇게 위로해주다.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나온 걸로 기독서점을 차렸어요. 보험금이랑 뭐랑 합해갖고 기독서점을 차려갖고 이렇게 재단에 올라오는 컵에 성경 문구 들어간 거 있잖아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2세트를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기독서점 하는데 이런 것도 팔아요. 이거 하나 집에서 써보세요. 못 받는다고. 그 목사님 거랑 제 거랑 사온 거예요. 갖고 이걸 먹으려면 부담돼. 아우, 애기 못 난다고 보상금 나온 거로 차린 건데 이걸 어떡하면 좋아. 보험금 다 나와서 이제는 청년의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본 것 같아. 얄팍하게 사귄 게 아니었어요. 돈 보고 사귄 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혼하겠대. 총각이. 총각집에서 막 반대하죠. 아이를 못 낳는다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겠대요. 눈물을 머금고 결혼식 하더라고요. 딴따다단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유, 저걸 어떡하냐. 친정집은 살렸는데 또 자기네 사업 터전은 열었는데 신랑 조금 모아놓은 거랑 자기 보상금이랑 합해갖고 기독서점을 차려서 잘 됐어요. 만수동에서. 근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그 즈음에 임신을 했네. 자기네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병원을 간 거예요. 영구 불임이라 보상금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구 불임이라고 병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아이 주시라고 기도도 못했어요. 결혼했는데 정상적으로 딱 아기가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고 병원에 갔더니 어때요?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영구 불임이 고쳐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괜찮아. 근데 미리 흥부 형이 놀부가 제비 다리 꺾듯이 목사님 아직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면 안 돼. 보험금 타고 해주세요. 그건 너무하잖아. 그건 너무하잖아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보험 타기 위해서 입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래도 체험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돈이 없을 때 병원도 못 가요. 병원도 없어요. 의술도 약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매달리니까 기도하다가 막 세숫대야만큼 피를 쏟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게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막 생으로 나요. 생으로. 믿음으로 낫는데 믿음밖에 기대할 것이 없었거든요. 병원 갈 돈도 없어. 병원 의술도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금식하며 매달리다가 치료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은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병원 가면 되는 걸. 돈도 있는 걸. 보험 들어나서 오히려 혜택이 있는 걸.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분명한 전도를 나는 왜 못하죠?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요,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아직도 크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도, 성도들이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저희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전도는 행함이요 순종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잉태고 영적인 출산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전도를 불편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합니다. 전도하려면 금이 환향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불편과 역경을 능력받고 혹은 멸시당하는 걸 당연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불편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이 될 때 전도할 수 있고요. 둘째는 복음으로 무장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타락한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을, 이보다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하는 일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를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가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는 굿뉴스 그래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복음은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 끝나고 나도 예수 얘기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얘기, 체험 얻은 얘기. 그저 구역 예배는 20분 드리고 자기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사람 자랑, 인간 자랑, 과거 자랑 후들어지게 하고 나면 3시간.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 계속 예수 얘기하세요. 예수 얘기.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행 중에 동행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길 원한다면 예수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복음이 전해지면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에게는 이걸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큰 세 번째, 우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도는 전해야 됩니다. 전라도 순천인가? 순창인가? 그런 데가 있죠. 거기 가면 시의원이 계셔요. 그분이 박병선입니다. 이분이 시의원인데 시의원 되자마자 제가 각오한 게 있어요.
부인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2층으로 돼서 크답니다. 제가 당선되면 교회를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시의원이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교회 건물이 그렇게 큰데 생각보다 사람이 얼마 없더라는 거죠. 빈자리가 더 많더래요. 근데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려니까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교회 간 첫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 제가 다 채울게요. 그래 버린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걸 전도를 내가 이 자리에 다 채울게요. 말을 뱉어놨으니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돼서 시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월급 받으니까. 시의원 되자마자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1000명을 전도했어요. 전라도에서. 별명이 뭐예요? 진돗개. 그래서 그 사람은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한번 물면 안 논대요.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칵 물면 안 논대요. 너 살라고 그러는 거야. 시의원이 돼갖고 나라 일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부인 때문에 이끌려 갔지만 그는 부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도가 완성시키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120명이 전체가 뛰어나가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120명이나 우리 120명 똑같지 않습니까? 전체가 나가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전도하면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당연히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전도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우월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부분에서만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높게 더 낮게 여기고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겸손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갈 게 너무나 안쓰러우니까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성취가 될 일은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과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서로 데려가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어디에 힘쓰냐 이 말입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만 했대요. 이것만. 뒷담화하는 게 아니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늘 예수 얘기만 했다는 거. 사도 바울도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에 하신 명령,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전도하셨어요. 우평강도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리 쉽진 않습니다. 마귀가 자꾸 방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아우성칩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목사님 이게 이러고 저게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뿐입니다. 영혼은 내 문제 좀 해결되고요. 의외로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래요? 끝말 이어가는 건가요? 그 블럭. 그 신문에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게 가로로 세로로 답을 맞추잖아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가로나 세로에 글자를 물레방아 하면 물레방아 속에서 맞는 말이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남의 일 같지만 전도는 남을 구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연결된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크고 높이 보시냐면 천국에 가면 1등상이 순교자입니다. 2등상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전도를 얼마나 크게 보시냐면 혹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해 주신대요. 전도를 그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찔리더라고요. 목사님 아예 거기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놨어.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그 혼자 오는 사람 주여 이러고 들어오겠죠? 그 식구를 다 거느리고 오는 사람은 주여 이러겠죠?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에 찔리라고. 오늘도 혼자이십니까? 나도 그거 보는데 좀 뜨끔스럽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만 전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전도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대신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주셨고 또 그 명령을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전도하느냐? 주님의 명령이라 전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불편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날마다 가치 있는 일에 예수 이름을 나타내며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영혼 대상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 힘쓰고 있느냐?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그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좀 더 힘쓰시고 애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변에서 살펴보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